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든 무언가에 매여 때로는 중독이라는 이름이 붙은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카페인 중독, 또 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 나이와 관계 중독까지 중독 앞에는 참 다양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토록 쉽게 무언가에 빠지고 또 중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독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는 우리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선을 넘어 지나치게 되면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지만 통제되지 않은 이기적인 욕구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독은 강렬한 갈망이 있고 또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자기 조절력을 상실하고 또 부정적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파괴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애타게 원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삶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독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속성이 바로 이 중독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부한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요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고 또 직장을 잃어버렸고 때로는 살아가는 가족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득권과 생존권마저 내려놓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단순히 돈 많은 부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아, 이 경고한 것은 오히려 극심한 어려움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은연중에 세상의 부요함을 동경하고 또 타협하게 되는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궁핍,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마음의 틈에 세상의 힘과 화려함과 부요함이 너무나도 부럽게 다가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돈이 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부한 자들,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부요함 자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이, 영적인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과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이웃도 크게 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돈이나 부요함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자라납니다. 재물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힘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에 물드는 것처럼 죄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경고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삶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요함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소유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부자의 창고는 화려하고 막 번쩍거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은 녹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좀 먹고 썩었고 녹슬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누지 않고 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쌓아두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누기 위해서 벌었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쌓고 싶고 그런 소유의 중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곧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만 창고에 채우고 있는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을 삼켜버리는 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 당시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절대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삭을 주지 않는 것은 단순히 임금 체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약자니까 참아라. 나는 힘과 돈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폭력인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무기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눈물쯤은 짓밟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입니다. 또 힘을 가지고 약자를 조종하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세상의 논리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나의 본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사람은 한없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 이기심은 더 큰 쾌락과 자극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직함, 거룩함, 이것은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을 살찌우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악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까닭없이 의인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은 누구입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과 돈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가진 것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불편해하고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 늘 감사가 넘칩니다. 환경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캄캄한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에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평안을 누리는 삶, 힘도 없고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가? 왜 저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감추고자 의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부조리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 유혹과 핍박이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으니 바로 응답해 주셔야죠.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기다려라.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낭만적인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험난한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빠르고 편한 세상의 방법론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디더라도 그분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고뇌와 갈등, 인내를 동반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수고의 땀을 묵묵히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씨를 뿌리면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수고하면서 인내의 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이 인내의 종착지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참을 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무작정 참다 보면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때 우리 중심인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원어 속에는 아주 아름다운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입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지쳐 손이 내려오려고 하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려 견고하게 지지해 주었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 모세가 지칠 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견고하게 지지해 주었던 모습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나 혼자 두 손을 들고 믿음을 지키려면 발이 찢어질 듯 아프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곁에서 누군가 나의 기도의 팔을 붙잡아 주면 우리는 다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간의 진실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영적인 가족, 진실한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날에 능히 서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신앙의 기초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또한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의 삶은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힘들고 지칠 때 인간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남 탓입니다. 마귀는 공동체에 고난이 찾아올 때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므로써 교회를 내분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비교하며 합리화하려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남 탓하고 원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정죄의 손가락질 대신